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5번째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삶을 사시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예비하여 주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 요한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앞쪽에 세례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워낙 많아서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도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로 칭찬해 주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정말 검소하게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약한 자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또 메시아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저들은 갈급하였을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로부터는, 또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되게 많이 억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그 시대에 뭔가 갈급했던 저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함께 하면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뭔가 갈급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뭔가 갈급한 그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로 접어들수록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 아주 검약한 검소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준비했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그 세례가 무슨 율법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죄를 씻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죠.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어서 본격적인 그런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딱 3년의 삶이죠.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4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삶은 일부 아주 조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또 한 번은 성전에 12살 때인가요? 성전에 와서 토론하시고, 그런 한두 가지의 어떤 역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 마지막 3년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자, 요한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앞으로 위대한 사역을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은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던 그때에 세례 요한만큼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이 파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또 사단의 소리인지 내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사람의 말을 구분하고 때로는 사단의 음성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고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끌려가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 이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오 했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제 몇 번 실랑이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만 됐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공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세례를 받고 내가 시작하려고 그런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하늘에 비둘기가 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비둘기가 뭐 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영적인 표현이야. 뭔가 하늘에서부터 뭐 성령이 한 것 같은, 아마 그런 그 어떤 영적인 표현이겠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이제, 자 보십시다. 세례의 예식이 갖는 의미,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세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세례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이 새신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새신자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들이 보니까 이 세례 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명, 두 명 어쩌다 보면 1년에.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것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씻습니다. 그죠? 아침에도 씻고 또 저녁에도 씻고 그렇게 씻어요. 몸을 씻어야 깨끗하죠. 자, 이거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은 씻는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이다. 깨끗해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해야 이불을 덮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육신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이 뭐 한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몇 년 전에도 있을 거예요. 젊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50년 전에. 자,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뭐 세례를 또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하는 법은 없죠.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기 이후에 나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 죄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 그러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누어졌습니까? 세례 받기 이전에는 참 대충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대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분돼야죠. 그래야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세례 받아요? 내가 세례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내 육신이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처럼 내 영이 씻김을 받는 새로운 나의 삶으로 내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떠냐 이거예요. 뭐 잘못됐으니까 또 세례 받습니까?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세례 받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례라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침에 또 저녁에 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샤워하고 하듯이 에이 또 씻으면 되지. 또 닦으면 되지. 또 그럼 용서함을 주시겠지. 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물에 푹 담겨졌는데 침례라 그러죠. 요즘에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또 물에 담궜다고 해서 그것은 일종의 예식이죠. 예식.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어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일단 예식을 하면서 실제로는 물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말했듯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는다 이거죠. 사람이 불하니까 무슨 진짜 확 뭐 장작이 불타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 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과 성령, 그러니까 불 따로 성령 따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과 성령이 아니고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이라는 것은 형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냐, 불이 이렇게 철이나 금 같은 거를 이렇게 불이 닿으면은 열이 가해지면은 녹아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가 되죠, 여러분. 그렇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내 죄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 찌꺼기까지 나를 깨끗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물 가지고는 나의 모든 것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나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 이후에 우리는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찌꺼기, 작은 죄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또 우리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영적인 해석이죠. 옛사람, 새 사람. 나의 과거를 옛사람, 세례받기 전은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때는 뭐 옛날에는 돈이 최고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 최고고 그런 어떤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깊이 잠겼다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제 물속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올 때는 뭐 한 몇 초 정도 있다 나오겠죠. 숨이 이제 헐떡헐떡거리니까 10초 이상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더라도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 세례받은 이후에 새 사람으로 이제 물속에서 나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리고 또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물속에 벌써 한 몇백 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될 만한 사람이 있을 것도 생각이 드는데,
세례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내가 물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삶이, 이전의 삶이, 방금 전에 오래된 잘못된 삶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세례 아닙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아직도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 과거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쉽게 죽질 않아요. 내가 이제 죽어야지 자꾸 결심을 해도 내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 나의 과거가 견딜 수 없습니다.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과거가 이제 죽고 물러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불세례예요, 그게. 물에 계속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한 3번씩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이것도 우리가 문제예요. 너무 우리가 쉽게 잘못하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뻔뻔하게 또 나와서 또 용서함을 구하고 또 그냥 끝나자마자 나가고. 세례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새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새롭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정말 옛사람을 죽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깨끗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금식하기 어려우면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3년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은 온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성결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고,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 그건 하루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씻김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 사람 되는 것이요. 그렇죠? 이제는 요단강에 가서 우리가 또 아니면 침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예식을 통해서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 여러분, 세례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짜도 다 까먹었어요. 언제 받았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시고 그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은 자답게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드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님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또 불과 성령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이전에 과거의 나는 다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